바울은 뭐라 그래도 그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고난이 겹치면은 침체되고 또 열정이 식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침체되거나 또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한 번도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웃거리거나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드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삶의 목적, 이유가 이것이다 하고 한 문장으로 자기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일 때문에 나는 내 전생애를 걸어보겠다. 어떤 일이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은 나의 전생애를 나는 이것 때문에 한번 걸어보겠다.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또 이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 부분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길게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마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부분에 쓴 그 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의 전쟁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분들에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상급을 잃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상급으로 바꿔주실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바울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은 끝까지 나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전생애에 복음을 전하며 나는 살겠다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애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전생애를 내가 이 일을 이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정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것 때문에 살다가 나는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이거 하다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명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노인이 되어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결국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토록 로마에 내가 가야 하리라고 생각했다가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스바냐를 가야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끝부분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가서 전해야겠다고 바울이 그토록 얘기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는 소원은 나는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이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한결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난 어디든지 가겠다. 우리의 가슴속에 배워야 될 뿌리 바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도록 내가 전해보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겠고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부분을 배우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바울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야, 자세가 너무너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 때문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흥하고 나는 망해도 괜찮다. 주님만 좋으시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야,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고 예수의 이름만 선포되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바울의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고백이요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삶의 자세를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자꾸 느슨해지고 편안하고 안일한 것만 좋아하고 육신의 위주로 살아가고 나 좋은 쪽으로 이기적으로만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의 안목에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이 일을 하겠다. 그리스도에만 존귀히 된다면 나는 천대를 받아도 괜찮다. 이게 바울 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한 번도 내 명예를 드러내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나의 수입이 늘어나는 쪽을 바라보고 그게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든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모든 것이 조금씩 내 삶이 좀 더 윤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바울은 주님만 좋으시면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면 된다. 이게 바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세 번째는 바울은 끝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은 얼마나 그 고생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변치 않는 헌신자의 모습으로서 한 번도 그가 변함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명 앞에 흔들리지를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이 밀려올 때도 바울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갔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두 번 고난이 닥쳐오면은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왜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가 쉽게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의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겪는 어려움 곁에 우리는 그냥 한 절 주르륵 읽고 끝내기는 너무너무 가슴 절절하게 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매를 맞을 때마다 나는 죽을 뻔하였다고 말씀하면서 그 매 맞은 기록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구절이지만은 매를 맞았던 바울은 얼마나 이 순간에 아팠을까요? 3번은 태창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창자루를 가지고 몽둥이로 때렸다는 얘기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을 내다 버렸는데 돌무더미 속에서 또 살아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번은 배가 깨어져서 파선해서 물속에서 널빤자를 끌어안고 일주일을 버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번 여행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데 강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를 않습니까? 동족들이 또 위험을 주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또 위험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내에 흐르는 물에 휩쓸려서 강을 건널 때마다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광야에 가서 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그런 세월을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일은 고사하고 내가 이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아느냐? 내가 더 이보다 힘든 것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 마음에 정말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아파오는 몸, 매맞은 자리에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여보 죽이라도 드시오 하고 그래서 아픈 데를 만져주며 수건으로 좀 상처를 닦아주고 소독약이라도 발라줄 텐데 자식들이라도 있었으면 아버지 어떠세요? 아빠 어때요? 하고 애들이라도 와서 바울 곁에서 그래도 조그마한 인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바울은 아내도 없고 아들 딸도 없어요. 누군가가 만져주고 누군가가 아픈 자리에 매트리스라도 하나 깔아주면서 여기 조금만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겠는데 아파하는 사도 바울 곁에 돌봐줄 가족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처지예요.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고난받는 현장의 기록을 보니까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정확하게 매맞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여기서 왜 40대 이상을 치지 않고 39대로 때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30대 이상 치면 율법에 40 이상 못 치도록 그렇게 모세가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때리는 사람도 지금 유대인이요, 숫자를 세리는 사람도 유대인이요, 그걸 팔짱을 끼고 지켜보면서 감독관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39대짜리 매를 5번씩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많이 매 맞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이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울에게도, 바울은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찰싹찰싹 덩어리를 때릴 때마다 옆에서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40대 이상 때리면 율법을 범하게 되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몫으로 40 안 때리고 39대만 때린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2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에게 이 태형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악한 사람에게 이 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를 때리는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거니와 율법에 허락한 매의 그 차례가 그 40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때릴 때는 요 율법을 지킬 목적으로 40까지는 안 치고 39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록상으로 읽고 있지만은 바울은 그 덩어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헤어질 대로 헤어지고 맞은 자리 위에 또 맞고 피가 터진데 또 때리고 이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바울의 덩어리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무 껍질처럼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딱지가 앉아 있으면 그 위에 또 때렸으니 바울의 덩어리는 정말 덕지덕지 아픈 그 덩어리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거기 소독할 만한 그것이 있었습니까? 그냥 죄수로서 지하실 바닥에 던져놓으면 그냥 좋은 매트리스도 하나 없이 맨바닥에 누워서 아픈 것 때문에 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얼마나 그 밤을 아파했을까요? 얼마나 그 밤에 아파서 끙끙거리며 식은땀이 나며 고통 속에 신음하며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덩어리에는 채찍 맞은 흔적으로 가득했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흉터가 있다. 채찍 맞아 덧나고 아픈 곳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렸어. 저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맞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그 순간에 아팠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걸 고난주간 그 무렵에 이 부분을 보면서 매를 맞을 때 바울의 감정은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매를 때리는 저놈의 팔이 그냥 비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쳐다보고 숫자를 세리고 있는 저놈의 눈이 멀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분노하며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때리는 동력들, 때리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목적인데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채찍질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 구원받을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토록 자기를 때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불타는 가슴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내 형제들과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만큼 동족을 사랑했고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 바울이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고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가슴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셨어요. 예수님 설교처럼 사셨어요. 예수님 설교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한 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바울은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토록 자기들에게 채찍질하고 때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동족을 사랑하며 사명을 다하며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바울이니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 원수 같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그 집 앞에 가고도 싶지 않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수모를 하거나 오히려 핍박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편단심, 초지일관했습니다. 바울이 간 길이 그러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간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괜찮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울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이제 좀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신적인 상태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패턴이 다시금 하나님 쪽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나서 우리 좁은 이 길, 우리 함께 가야 될 이 길에 사명을 같이 발견해서 갈 수 있는 바울이 못다한 일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아있는 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면 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